말씀 우리 살펴볼 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다 같이 뭐라고 써 있나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지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자, 4대 교회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산. 산에 지금 이러한 교회의 지금 모습들, 유적들이 있습니다. 산에 있는 교회. 자, 오늘 7개의 교회 중에 오늘 5번째 교회입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왜 7교회일까? 이러한 질문, 이러한 궁금증 없으셨나요? 7교회. 당시에 7교회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또 바울이 나고 자란 다섯 지방에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이러한 교회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7교회를 딱 집어가지고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7은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는 3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수는 어떤 수예요? 동서남북 4입니다. 하늘과 땅이 합쳐지면 어떤 수가 됩니까? 7. 이러한 숫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엄격하게 보면은 정확한 구도 속에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구도가 딱 잡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만 보더라도 1장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요? 족보 이야기로.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가 구도를 모르면은 뭐야 이거? 처음부터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로 끝나지만은 그 족보 속에는 어떤 말씀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우리가 게마트리아라는 숫자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하면은 기억에다는 1을 붙이고 니은에다는 5를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수의 합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 게마트리아는 그 당시에 이 히브리어 글자에 다 숫자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달렛, 바부, 달렛, 다윗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달렛, 바부, 달렛, 이 세 글자의 합입니다. 그러면 달렛은 4, 바부는 6, 달렛은 4.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14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 14대.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몇 대? 14대. 바벨론 포로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잘 보더라도 그렇구나. 처음에는 낳고의 시작인데 그 안에 구도를 보니까 어때요? 다윗이라는 이 14대의 구조로 짜여 있구나. 그런데 겹치는 사람이 있죠. 누가 겹쳐요? 다윗. 족보를 엄격하게 따지면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한 대가. 근데 그 한 대는 누가 채워야 될까요? 내가 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족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어떤 족보입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의 족보가 나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누가복음 족보를 보면서 1대, 2대, 3대 쭉 체크해 보신 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족보는 몇 대가 되어질까요? 누가복음 족보는 77대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꼼꼼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7이라는 숫자에 뭐예요? 합이죠. 77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라. 7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안전하게 용서하라는 거죠. 완전하게.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도 77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한번 기억하면서, 자, 오늘 7교회 주신 말씀 중 7교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7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어때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7교회의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들을 다 분류해 보면 우리는 분명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속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집에 가서라도 나는 어디에 속할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대교회는 분명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에 속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건물인데 속은 비어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은 병이 깊은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니다. 사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교회는 훌륭한 교회다. 성도가 많다. 역사가 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야. 사람들이 볼 때는 장로야. 사람들이 볼 때는 권사야. 사람들이 볼 때는 집사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나를 보신다면 진짜 뭐라고 말하실까? 이 사항에 초점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뭐였어요? 죽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대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자, 우리 1절 하반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제가 처음에 사대교회는 저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대라는 저 지역 자체는 금이 많이 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윤택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남길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 꼭대기에 세워놓은 저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아주 요새와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2번이나 방심하다가 적에게 함락이 되어진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설마 이 높은 산꼭대기까지 누가 오겠느냐고 잠든 사이에 도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에
모든 사항을 알고 계시고 배경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철저히 보초병들이 깨어가지고 나라를 지켰어야 하는데 이 높은 산 꼭대기에 어떻게 와? 하고 잠들고 보초병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함락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깨어있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찬양도 드렸어요. 조직도 있었어요.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죽어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어때요? 순종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죽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도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무감으로 봉사를 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 아침에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처방은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아멘. 너는 깨어 있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말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 산 사람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왜요?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발 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묻고 계시잖아요. 종말에 대해서도, 사대교회에 대해서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지혜를 빨리 회개합니다. 말씀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미워합니다. 깨어있어야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회개하라 할 때 회개가 빨리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처방은 처음 받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받는 은혜를 기억하라. 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어떤 처방 내립니까? 새로운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뭘 기억하라고요? 처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막막한 시절 오로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왔고, 엎드리면 눈물이 나왔고, 설교만 들어도 좋았고, 찬양만 들어도 은혜고 감격 아니었나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함 속에 빠져들어가 감격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가슴이 어때요?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함께 지금 길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내려가는 동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대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왜 구약에 그 많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까요?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광야 시절 사막길을 걷는 시기만 광야 시기입니까? 의식주가 막막한 시기, 바라볼 곳은 아무도 없는 시기가 광야 시절 아닐까요? 그 어려운 시기 누가 우리를 먹고 살고 입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 수장절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임시 천막을 만들고 그 안에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 선조들이 이 광야 시절에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뭘 내려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다. 물이 없어가지고 그 가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반석을 명하여 물 내셔서 우리 먹게 하셨다. 이것을 자녀들아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그렇게 해서 텐트를 쳐가지고 자기의 야드 뒷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그 조그맣게 만들어요? 베란다에 조그맣게 천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자랑하는 숙화입니다. 임시천막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23장 34절에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저 이스라엘 누구일까요? 유대인만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하루도 아니고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또한 41절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이 절기를 지킬 것이니 너희 대대에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절기 잊지 말고 지키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시편 103편 2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인자와 공율로 간을 씌워 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심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현재의 어려움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명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너희가 뭘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 번째, 우리 말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반드시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뭘 입혀주세요?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아멘. 아멘. 또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어떤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부활절 때만 흰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 천국에 가면 이기는 자는 어떤 옷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실까요? 흰 옷 준비해 줄 겁니다. 그래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소수가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흰 옷을 입혀주시겠다고요. 흰 옷은 어떤 옷이에요? 의로움의 옷, 거룩함의 옷. 내가 승리했습니다 할 때 입는 옷이 바로 흰 옷입니다. 또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또 약속하고 계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두 번째가 어떤 약속이에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난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초장부터 어떤 책이 있어요? 여기는 내 책이라고 했지만 어찌 보면 생명책과 같은 책입니다. 또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빌립보서 4장 3절에 자 시작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그래요.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세 번째, 회개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32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 조금 있으면 다 천국에 갈 터인데, 천국에 가면 누구 앞에 설까요? 예수님 앞에 설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집사님은요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이 집사님은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말씀 앞에 회개를 너무나도 잘한 그러한 집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딱 해주면서 집사님 수고했어요. 집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예수님이 딱 팔 벌리면서 빨리 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사람은 몰라도 누가 알아줬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내 마음속, 옆 사람은 절대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나 아세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수고했다,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포중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상급일까요? 그래요. 우리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4대 교회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교회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4대 교회 이러한 교회였고,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회개와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회개하면 무슨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흰 옷. 두 번째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보증해줘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이 집사는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인하고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